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속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강하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라, 본받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사랑을 받는 자같이 사랑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말은 사랑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 간의 어떤 관계가 흐트러져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관계가 좀 좋지 않은 것도 사랑하기 쉽지 않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 주시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은 계속해서 바울은 빛의 자녀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라. 빛의 자녀로 행하라. 여기서 빛의 자녀로 행하라는 말은 빛의 자녀로 살아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의 삶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빛을 내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우리가 빛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출 수 있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빛인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그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그 주님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주님의 빛이 저희 속에 확 들어와서 어둠은 떠나가고 죽음은 떠나가고 사망은 떠나가고 할렐루야. 언더운도 선교사님이 이제 이 땅 조선에 왔을 때에 인천 항구에 도착해서 첫 기도문은 너무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그 시작되는 부분 조금만 하면 오늘 우리 민족이 어둠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었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린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문장이에요.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라고 말해요.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이라고 이 조선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둡고 가난한 인섭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라고 말해요. 여기에 하나님 생명의 빛을 이 땅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빛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다 이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울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빛,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은혜를 경험한 장본인이죠. 그가 지금 로마 감옥에서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담대히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아 빛의 자녀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그 빛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그 바울이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한 그 장소를 가봤어요. 지금 다메섹 다마스쿠스 한 20km 떨어진 외곽인데 그게 지금 기념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시리아는, 중동은 정말로 햇빛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번의 그 주위의 나라들을 가봤습니다만 대부분이 여름이라 아침에 출발해서 일어날 때가 40도 시작해요. 그래서 2월이나 3월이 그나마 뭐 30도 정도로 좋다고 말해요. 정말로 뜨겁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비 하나 오지 않습니다. 그 대낮에 그 태양보다 더 뜨겁고 빛나는 빛을 바울은 경험하게 돼서 말에서 뚝 떨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강력한 빛이 하늘에서부터 이 바울에게 비치니까 뚝 떨어지게 되죠. 태양은, 해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빛이 아무리 밝아도 그 피조물을 만든 창조주의 빛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빛을 경험하고는 자기가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서고 지금 다마스쿠스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자 하는 이 공문서에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해가고 있는 행동이 어둠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어둠에 있었구나. 내가 옳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이, 내가 내 삶이 맞아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어둠이었구나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지식과 모든 교육과 능력은 다 어둠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 5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다라고 말해요. 지금 에베소에는 아담이 신전을 섬기면서 수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의 죄악들이 가득하고 그것이 합법적으로 로마가 수평적인 관계의 인간적인 사회적인 삶도 다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고요. 드라마나 영화나 지금 이
오늘 보면 이제는 너무나 쉽게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특별히 캐나다에 자란 아이들은요, 그것이 죄악인 줄을 몰라요. 왜? 교육이 되어 오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라고, 자기의 정체성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게 되면은,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건 죄악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아담이 하와가 범죄했을 때의 장면을 잘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심성을, 우리의 이 영혼으로 같이 비추어 보아야 돼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그는 나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너가 왜 숨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움은 바로 저기서 말해요. 부끄러움은 어둠에 있는 거예요. 날씨가 더워서요, 시원한 나무 속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어두움으로, 부끄러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표현이 나무 뒤에, 나무들 속에 숨는 이 행동을 한 거예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시원한 곳에 나무 밑에 쉬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잖아요. 아담아, 너가 왜 나무에 뒤에 숨었느냐라고 물어요. 너에게 왜 어둠이 왔냐 이 말이에요. 너에게 왜 사망이 왔냐 이거예요. 너가 왜 죄악을 먹었느냐라고 주님은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은 부끄러워서 부끄럽습니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부끄러운 것은요, 세상은 부끄럽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사람 앞에서의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인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세상은 다 능력자를 쓰게 돼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는 사람 앞에 나는 순간적으로 작아져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옛날에 전에죠, 우리 교회에 해군 부사령관을 지내신 분이 이제 간정을 왔어요. 김기홍 장로님이라고. 이제는 천국 가셨는데 해군에서 자기가 별 2개를 다른 거예요. 해병대에서. 그런데 자기가 전역하고 나니까 별을 달았던, 육해 공군에 별 특별히 달았던 많은 장군 출신들이 의외로 전부 다 마음의 병을 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별 1개, 2개, 3개, 4개 달면은 올라갈수록 정말로 군대에서는요, 별 달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본인도 해병대에는 별이 몇 명 안 된대요. 모든 명령을 하면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역하고 나니까 아무도 안 움직여요. 자기 부인도 말 안 들어요. 집에 개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궁금했어요. 와서 그때에 이렇게 집회하면서, 저는 잘은 모르지만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사람 보는 건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분은, 제가 해군 생활을 졸업하고 인간했다 그러는데 제 느낌은 대위까지 달면은 군대 생활 정말로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대위까지 달면,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어떻게 그분이 별 2개를 달았는가? 자기 간정이에요. 은혜 받고 해군 상해라 때부터, 인간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대위 때 부산에 다대포에 간첩이 자기 앞으로 왔대요. 2명이. 이거 다대포 부산 간첩 사건이 있어요. 자기가 능력을 한 게, 자기 앞에 와가지고 2손 들었다는 거라. 그 자기가 갑작스레 2개를 계급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왜 이래 올라갔지? 그러고 다시 저 백령도에 갔더니만 백령도에서도 그런 일이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본인의 감정은 왜 전두환 대통령이 왜 김경인을 갖다가 별 안 달아주냐고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할 때 뭐 그런 감정이 있어요. 자기는 아무리 봐도 군대에 맞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성격이 정말로 해군 사격을 잘못 갔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하나님은 별 2개까지 달게 했는데, 할렐루야. 본인의 감정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으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 어둠은 떠나가고 나의 약점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거나 가지지 못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것이 내 스스로를 다운시키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다라고 자꾸만 내 스스로가 자책을 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장 목사, 너는 나의 귀한 종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정이 있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혹이라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 앞에 있어서 인정을 못 받고 혹이라도 내가 무언가 잘못할 수 있어서 능력이 검증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다운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진리로 남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 다 그리스도인 빛,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라 그러는데, 당연히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로부터 빛이 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다라고 말해요. 원래 우리는 빛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라고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런데 14절에 같은 맥락에서 잠자는 자라는 표현이 있고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어둠은 바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이고 어둠은 바로 죽은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밤이 되면 어둡고 낮이 되면 밝다고 하는 물리적인 이 태양이 뜨는 어두움, 빛이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잠을 자지 않아요. 물론 솔로몬의 잠언에서도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먹을 수가 있어요. 얻을 수가 있어요. 수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로 수고해도 되지 않는 것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둠에서 뛰쳐나와서 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보기 때문에 내가 잠자고 있는 모든 삶에서 깨어서 죽은 자에서 죽은 이 내 삶에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둠에 있었어요. 어둠에 있었다는 것은 죽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둠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일에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성경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에 있을 때는 어둠의 열매를 맺어요. 죽음에 있으면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그러나 빛의 일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빛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이 말씀은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어둠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이제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령의 빛을 삶을 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빛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이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해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진실함이에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한 성품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리라고 주님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의 빛을 받으면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자꾸만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혹이라도 내가 태어나서 그런 온유한 성품이 아니다, 그런 환경이 아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을 받게 되어지면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계속적으로 닮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착함과 관대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었는데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나 너무나 거칠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온유한 주님의 성품이 자꾸만 멀리 떠나가는 거죠. 그러나 빛의 열매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는 주님의 온유함, 착함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간용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저는 늘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우리 아들이 목회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거는. 그러나 출발점은 저보다 훨 좋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나 거칠은, 그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었던 제 어릴 때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20대에 전도사 생활 시작하면서 내 주장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많은 주위에 교사들이나 청년들이 상처를 받고, 그것이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육신의 병을 강하게 줬어요. 그것이 하나의 동기가 되어서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계속적인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내 입술을, 이 혀를 제어하고 내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 빛의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믿음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의로. 믿음은 의인이 된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이것 또한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의란 말이에요. 바울은 결국에는 이 로마서에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네, 그건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옴으로써 나는 계속적인 의로운 삶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약의 삶에는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약의 사람들과 함께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그 좋았던 모든 것들을 자꾸만 끊어나가고 하나님의 의로움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아주 심플한 어떤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죠. 여기서 낚시를 하면요, 뭐 어떤 장소가 어떤 때는 사람들이 막 확 모여가지고 막 욕도 하고 막
엄청 일이 일어나요. 근데 제 옆에 제가 먼저 낚시해서 누가 배기놓으면 나는 아무 소리 안 해. 내가 그냥 피해줘. 그래 그 친구가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만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진실함이에요. 여기 진실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진리가 없어요. 세상은 진리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주님이 진리인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빛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거짓의 삶은 자꾸만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는 거짓은 버리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그 대답이 성령의 빛의 열매의 삶이에요. 주님이 주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진리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면,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기뻐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밤모섬에 요한은 갇혀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인 빛의 삶을 경험하죠. 이것은 마찬가지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마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빛의 열매를 살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로마가 무너지는 엄청난 역할이 거기서 발생되어졌어요. 같은 맥락에서 요한은 밤모섬에 잡혔어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장소에서 엄청난 노년의 노동을 해야 되고 인생이 피곤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은 저 하나님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리의 삶을 그 섬에서 살아가는 요한에게 어느 날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 읽다 보면은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보면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있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에서요,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는 것은 빛이 임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 같다. 그리스도의 빛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얼굴은 해가 힘있게 태양이 전부 다 표현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는 빛을 만드신 그리스도는 빛이신 그 모습을 요한에게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의 열매를 먹고 구원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가는 빛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었어요. 어둠은 바로 우리에게는 죽음입니다. 어둠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어둠과 사망과 죽음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의 삶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밝아지고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오늘도 빛의 삶을 사랑하는 뚜벅뚜벅 그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빛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교회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가고 걱정과 근심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502장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제로 금방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면 하면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제로 눈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제로 눈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동서남북이라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으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제로 눈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